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맘수 중창단의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이렇게 은혜롭고 또 새 힘이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얼굴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두는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소중한 사람들이죠. 오늘은 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누길 원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놀라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해답이 사실 이 짧은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답을 찾아 살아가죠. 답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인간관계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답이 없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가요? 오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안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 인생론이 나와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그 초청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 우리 인생이란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따라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야, 우리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사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뿐입니다. 지희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어린이에요. 보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얼굴 표정이 영 밝지가 않아요. 평소 같지가 않아요. 우울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왜 저러지? 그리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지역 전도를 나갔는데 보니까 놀이터에 이제 아빠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얼굴 표정을 살펴봤더니 여전히 그 우울하고 슬픈 마음의 표정이 사라지질 않고 그렇게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가 오늘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옆에 같이 앉아있던 여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아마도 오늘 친구하고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나의 고아를 막론하고 인생살이가 힘들기는 마찬가지구나. 그렇죠? 그 어린 유치원 학생도, 그렇죠? 인생이 버겁기는 마찬가지. 엄마 품에 안겨 있고 아빠 품에 안겨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우울해하며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이라는 게 바로 저런 것이지. 그 어린 아이들이 봤을 때 부모는 대단한 존재죠. 인생도 많이 살았고, 그럼 이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면 그러면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꿈이 뭐냐면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어리다 보니까 어려서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 그럼 내가 어른이 되면 다 해결되겠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른이 되면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삶을 살게 되나요? 아니죠. 부모는 또 부모가 짊어져야 되는 그 연배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어른은 또 어른대로 40대가 보기에 70, 80 그 정도 사셨으면은 이제 인생의 달관에 있어서 이제는 거의 도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가만히 제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래요? 어린 아이가 된다 그래요. 오히려 더 유치해집니다. 더 노력이 생기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80이신 분도요, 80이라는 그 인생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이 낯설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70대신 분도 자기 인생의 70이라는 것은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낯설고 버겁기는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염려, 이게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5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이 염려가 몇 가지나 됐는가? 불교에서는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그게 몇 가지냐면 108가지입니다. 108가지가 있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08번뇌라는 게 그겁니다. 108번뇌를 안고 이 고통의 바다,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거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이 근심과 걱정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하나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끝없는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과거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지금 이전까지 살아온 삶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에 내가 겪었던 일,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일,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에 겪었던 어떤 마음의 큰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그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랐네?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과거에 예기치 않게 어떤 목회자와 안 좋은 관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이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만한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싱글로 있을 때 여성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마음의 상처를 당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냐, 여자는 다 이래, 이런 생각을 하죠. 여자는 다 현실적이야. 뭐 살아간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중요한 순간 딱 결정하다 보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이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결정하면서 딱 등을 돌리고 가는 걸 보면서 여자는 믿을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해요. 또 남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자는 다 뭐라 그래요? 남자는 다 짐승이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 그 과거에 본인이 경험했던 그 안 좋은 아픈 경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내면의 상처가 돼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열고 새로운 현재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많은 부분들이 미래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관계 있어요? 미래. 미래는 아직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죠.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들이 정말 가장 열망했던 선물 같은 시간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오늘을 선물로 받았어요. 또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그 미래는 우리가 불안과 근심, 걱정과 염려로 살아야 될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야, 오늘을 또 살게 됐구나. 할렐루야.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미래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과도할 정도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기우. 옛날에 이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땅이 꺼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말이야. 침식을 중단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빗대어서 기나라 사람의 이 과도한 걱정, 그것을 우리가 기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너무 과도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미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설사 내 인생의 미래에 닥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끝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림을,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희망의 신학이라는 유명한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절망하는 거, 희망을 포기하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큰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영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절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그리고 축복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108번뇌 속에 살아가고 있고 과거와 미래, 온통 과거와 미래, 나를 에워싸고 있는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시간들이 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 얼굴이 어떤 경우에 무서워요. 왜요? 그 인생에 버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육체의 피곤함은요, 좀 쉬면 됩니다. 그렇죠? 쉬면 게 회복이 돼.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마음의 짐입니다. 이 마음의 짐은 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쫙 회복이 됐겠구나. 한 달을 여러분들이 쉬다가 왔단 말이에요. 일상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오자마자 직장에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분들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막 핀잔을 막 들었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쉬고 온 그 쉼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돼서 제가 여기서 공부하고 돌아왔을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앞으로 실시되게 되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써달라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논문을 써서 학술지에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이렇게 나요. 그때만 해도 토요일까지 다 일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 5일로 근무한 거 이게 불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노동 시간도 지금 많이 단축이 됐죠. 과거보다 단축이 됐어요. 더 단축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하여간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우리가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마음의 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노동시간도 더 단축이 됐고, 문명의 이 빠른 그 이기를 통해서 과거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편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마음의 병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 현대인들이 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거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사치레로 많이 바쁘시죠? 바쁘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야. 그렇죠? 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별로 할 일 없으시죠? 이렇게 말하면은 그 무시하는 일이에요. 많이 바쁘시죠? 오히려 그게 칭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유가 없이 바쁘게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이 스스로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냅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쉽게 폭발해, 분노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너무 쉽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또 상처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의 내면 안에는 이 마음의 병들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이게 심각한 질병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비롯한 공황장애, 각종 정신질환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더 달랩니다. 더 바쁘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온통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다 경쟁자들이고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 속에 살아가고 안식이 없이 쉼이 없이 달려가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미 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인생의 나그네 여정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에요. 쉼이 필요합니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주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쉼이 없네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여기까지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석해 보면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데 우리를 향한 명령은 부담스러우니까 묵상을 안 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은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 약속만 붙잡아. 그래서 허망하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명령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께 나왔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안식이 없고 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온다고 해서 그냥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자리하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으니까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 어르신이 이렇게 신장로 길을 걸어가는데 보니까 허리도 이렇게 구부정하신 데다가 진보다리를, 무거운 진보다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에 타시라고 제가 가는 길까지 데려다 드리겠다고. 앞에는 자리가 없어서 뒤에 이렇게 중간에 모셨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 이 할머니가 그 진보다리를 차를 탔으면 내려놔야 되잖아. 그런데 차를 탔는데도 여전히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차를 탔는데도 여전히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차를 탔는데도 그 짐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접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인생의 이 진보다리를 주님께 내려놔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 나오긴 했어요. 분명히 나왔어. 그런데 그 인생의 진보다리 여전히 짊어지고 있어.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어. 그러면 여전히 주님께 나왔어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진보다리 때문에 근심과 걱정, 염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내려놓으라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마음속에 자녀 못 내려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까? 말이 안 되니.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자기 인생의 진로의 문제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가 이 내려놓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자녀들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이 늘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안절부절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자녀들이 그 부모의 정서를 다 궁금받습니다.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도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봤을 때, 이야, 이 정도의 문제면 난리가 나겠는데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의연하셔.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의 그 믿음의 정서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야. 야, 이게 뭘까? 야, 내가 모르는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정말로 자녀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한 자녀로 키우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차들 보면 참 한국 국산 차들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먹게 할 때 뭐 내놓으라 하는 차들 다 타봤습니다. 다 타봤어요. 좋은 차들 다 타봤어요. 그런데 국산차 너무 잘 만들어요. 타보니까 말이죠. 이 이상 좋을 수가 없구나. 차가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특별히 보게 되니까 이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차들이 요즘 다 그게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위험해서 안 하다 보니까 그만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이렇게 엑스파이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장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운전해 보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교통사고도 많고 위험해서 그래서 아무리 멀리 장거리를 가도요 운전대를 제가 못 맡깁니다. 불안해서 심이 안 돼. 옆에 앉아 있으면 차라리 내가 몰고 가는 게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해. 그 절대 운전대를 못 맡기고 제가 다 이렇게 다니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힘든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픕니까? 저에게 기쁨이 생겼어요. 이제는 아무리 멀리 가도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이 매뉴얼을 보고 또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숙지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로컬을 가더라도 그걸 활용을 합니다. 딱 눌러놓으면 말이죠. 본인이 알아서 다 갑니다. 고속도로 달릴 때 특별히 보면은 본인이 알아서 다 정해진 속도에 가고요. 제가 또 성격이 좀 급한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몰면요 꼭 어디 갔다 오면 스피드 티켓이 하나씩 날라와요. 왜냐면 이게 110, 120 이걸 지키고 가라는 게 이 좋은 차를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럼 왜 터보 엔진을 탑재했어? 이거 필요 없는 거군요. 다 이 기능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왜 달릴 수 없게 다 해놓고 로컬은 30km 브레이크 밟고 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 오면 꼭 스피드 티켓이 날라와요. 근데 이걸 딱 해놓으면 말이죠 자기가 알아서 탁탁탁탁 예를 들어 100 또 80 그럼 거기에 맞춰서 딱 속도 제한도 하고요 알아서 가고 알아서 서고 그냥 운전대만 살짝 잡아주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피곤하면 잠시 놨다가 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럼 알아서 다 갑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도저히 불안해서 이 반자율주행 이 스마트 컨트롤 프로그램을 자기는 활용하지 못하겠대. 너무 불안해. 어떻게 차에 운전 맡기냔 말이야. 그리고 이분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옛날처럼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 자기가 다 해야 돼. 왜냐하면 너무 불안한 거야. 이거 불안한 거야. 차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게 막 앞에 차가 막 있으면은 막 불안한 거야. 한두 번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대. 그럼 그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걸 잘 숙지해가지고 활용하면 특별히 고속도로 이렇게 쭉 달릴 때는 장거리 갈 때는요 정말 별천지가 펼쳐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할렐루야. 제가 뭐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모든 차들이 다 그 기능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반자율주행 프로그램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드니까요 앞도 침침하고요 운동신경도 떨어지고요 저보다는 훨씬 이 자동차 AI 프로그램이 더 훨씬 똑똑해요.
그걸 믿으니까 프로그램 활용하니까 여러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세요? 근데 왜 불안해서 못 맡긴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되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 인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빚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버거운 짐들을 맡겨보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멍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소가 이렇게 수레를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밭을 일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긴 그 나무로 해가지고 양 끝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와 소를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밧줄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땡기고 줄이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시청각적으로 보여줘요. 갈릴리 교회는. 할렐루야. 예, 저 소 목에 이렇게 메고 있는 게 저게 멍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여러분 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멍에에 대한 얘기죠. 너희는 믿지 않은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멍에를 매야 될까?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멍에를 받고 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고 살았어. 내가 세상이 주는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그 멍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멍에는 죄의 멍에였고 그리고 그 멍에는 어둠의 멍에였단 말이죠. 그 멍에를 메고 살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 인생이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 멍에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 겸손의 멍에, 온유의 멍에, 사랑의 멍에, 빛의 멍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희가 매봐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여전히 멍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세상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어떤 종류의 멍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기쁨과 참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죠. 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멍에를 바꿔야 돼.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멍에를 바꾸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교보였던 어거스틴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컨펙션이라고 하는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고전을 남깁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수사학자가 되기도 하고 점성술 학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졌어요. 명예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보니까 주님 밖에서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나이다.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 이어령 박사님을 잘 알고 있죠. 고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록과 같은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그분이 남긴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세속적인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겸손이 아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것을 항상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중에 보니 모두가 경쟁자였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말이야. 자기 인생은 철저히 실패한 실패자예요. 잘못 살아온 거야, 이제. 단 한 사람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만한 친구도 없어. 다 경쟁자였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행인 것은 늦게야 이 이어령 박사님이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남은 이 짧은 생애를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을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이고, 마지막 남긴 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바로 그런 책이에요. 자기는 인생을 실패자로 살았지만은 여러분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저는 말하기를 여러분 모두 가운데 마음의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이강순 성도님, 황윤희 성도님, 정민숙 집사님, 이형경 성도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초대받고 함께 나온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실천하며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